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한 몇 주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자 원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지요. 율법은 도대체 뭐라는 것이냐? 율법이 전혀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크게 세 깊은 내용을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그 구원의 통로 위에 율법은 하나 플러스 얹어주신 것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이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율법의 성격이 이제 오늘 요거 공부하면은 율법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우리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보니까 시작이 있었고 때가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때까지만 율법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자손이 있었죠. 그런데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사람,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단수인 걸 보니까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확실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율법은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셨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 예, 이렇게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은 앞에 있어도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크게 웃어주셨는지. 예. 자, 분명해졌어요.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역할이 끝나고 자기가 하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계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로서 끝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컨펌 시켜주지요. 율법의 때,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친족 관계라 그랬어요. 사촌이냐 육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요한은 형제, 친척 관계였는데 성경에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동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한의 때로서 끝난다고 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동시대의 시대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율법의 사명은 끝난다는 것을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 시대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시대는 율법이 상관이 없구나,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가 않구나,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에 없었던 것 같이 지금은 율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쭉 성문화돼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은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율법을 주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그 내용 자체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로 인해서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시대가 아니라고 하니까 율법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살펴봅시다.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네. 계명하고 율법하고 나는 같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쓰느냐? 물론 같다고 생각하셔도 맞는 얘기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쭉 1계명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계명을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니까 상세한 실천적인 사항들이 막 나와요. 장장 출애굽기 31장까지 그것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한다면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계명도 거룩한 것이고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쭉 31장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실천적인 요소까지, 요한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을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면서 쭉 24장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한다면은 도덕법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 다음 24장에부터 넘어가고 나니까 너희들이 이웃하고 지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은 이렇게 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재판해라 하는 재판법, 민법에 대한 설명이 율법에 나옵니다. 마지막 파트는 26장부터 31장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의식적인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런 제사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적인 법으로 주셨어요. 이게 다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죽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어진다든지 율법이 변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진다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는 변질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제 몇 조 몇 항에 이 사람이 12살 몇 개월 때 그 친구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하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할 겁니다. 이 사람이 33살 몇 살 때 33살 몇 개월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자, 율법이 없어졌으면 내가 참 내 죄가 다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양심에 대고 율법이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로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텍스트 같이 써야 되는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딱 보니까 내가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서 완전하다고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그럴 때는 그랬었는데 율법이 나한테 이르러서 죄를 지적하고 나니까 나는 죄투성이구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런 율법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거꾸로 지고 완전히 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3장 30절 3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돼 가지고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이 은혜의 믿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율법자들이 이제 공격이 화살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의 피로 구원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는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주의자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율법주의자가 은혜주의자로 바뀌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율법자들이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리가
할례를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이 더 이상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너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하고 사도 바울을 맹비난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니다, 내가 믿음을 주장하는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세우는 일이지 왜 율법을 파괴하는 일이냐. 굉장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내가 주장하는 그 이유는 율법이 있는 그 거룩함의 수준은 타락하고 죄지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내가 오히려 역으로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중에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장담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의 요구가 타락한 나의 더러운 성품으로는 도저히 지켜내고 지킬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에요.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율법을 파괴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도리어 율법의 완전성과 신성함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여러분이 율법으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여러분이 시인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얘기이면서 아울러 율법은 거룩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충족시켜드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해가 BC 1446년입니다. 이 날짜 해 계산은 내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야고보서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1446년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 안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446년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후부터 예수님이 1446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약 1500년 동안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와서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이 사도 바울만의 고민입니까? 역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고 절규일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사명을 예수님께 인계시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율법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오실 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하고 로마서 7장을 이번 주간 중에 2번이든 3번이든 꼭 읽고 와주세요. 그러면 아마 빨리빨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읽어오실 수 있겠죠? 예,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예, 로마서 6장하고 7장,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 율법이 내가 죽는 자리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 그 무서운 율법이 나를 쫓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버젓이 눈뜨고 살아있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음 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들이 십자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